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변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요, 절망의 시대 그 한복판의 중간에서 울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그 무게에 이제 스스로 눌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결단하신 것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사역이 아마 이제 출애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러한 출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당시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으로 인도하였는지, 바로의 그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불러들였는지, 그 이상을, 그 이야기들을 더 이상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에만 붙들고 사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어땠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먹이셨는지, 입히셨는지, 그것만 붙들고 사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지금도 진실된 거고요,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토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안주하며 오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여러분들이 각자가 누렸던 그 과거의 은혜는요,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예, 맞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 지금의 삶을, 지금의 가정을 우리가 세워날 수 있었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만 붙들려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멈춘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지, 맞아, 우리들의 조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알지라는 그러한 기억만 의지한 채 지금의 삶을,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선택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조차도 뒤로 밀어내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뜨겁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에 집착하여서 옛날에는, 라떼는, 과거에는 그런 걸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한때는 새벽마다 교회 문 열기 전에 와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사실 저는요, 청년부 때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말씀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 때문에 주체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 귀합니다. 예, 아무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각자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뜨거움은 남아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식어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사람은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불러내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즉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과거의 축복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의 순종이 없는, 오늘의 감사가 없는 그러한 은혜는요, 능력이 되지 못해요. 아니, 우리 집에 금송아지 누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 있어요. 아니, 사실 금송아지 없습니다. 누구나 옛날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실의 나를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일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순종으로, 그래서 심지어 새로운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 나를 불러라, 나를 높여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요,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그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 안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그렇구나. 예, 이것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다, 그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뭐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안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밥도 먹고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또 정책도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랬을 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인의 성도들아, 사랑하는 의구야, 너희들이 나를 체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온 열방으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북쪽의 땅으로 우리를 몰아치십니다. 어제 말씀처럼 북쪽의 땅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싼 현실의 막다른 골목까지, 저게 구석진 그 골목까지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북쪽 끝으로,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몰아세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코너에 몰렸을 때, 막바지까지 몰렸을 때 세상은 우리가 도망갈 구멍이 없고 해결될 것밖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지만, 이제 우리 HD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거기서 어떻게 건지는지,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는 계획마다 잘 풍성하면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렇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아니,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고생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을 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명해지는 그러한 때예요. 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나의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세요.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탄했을 때는 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모르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보호막에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코너에, 결국엔 북쪽에 쫓겨났을 때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다른 골목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H도은혜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체험케 하겠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감사의 노래, 은혜 축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 세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과거의 은혜에만 붙들리지 말고, 라떼 커피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요즘 나온 블랙 커피도 좀 좋아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 마차 라떼도 좀 드셔보시고, 과거의 은혜에만 붙들지 말고 너를 새롭게 인도할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을 붙들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의 노래로, 은혜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